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부총공회장이신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장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참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마이크 소리가 저 뒤에도 들립니까? 그 새벽에 설교 그 소리가 잘 안 들렸다고 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렸다. 3분의 2 정도밖에 안 들렸다고 해서 이게 그 마이크가 이게 저하고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키가 커서 갑자기 여기 와 키가 커버렸어요. 키가 커서 잘 안 들리. 괜찮으세요? 들리십니까? 예, 그러면 그 안 들리시면 혹시 손 들어 보시. 조금 부족하게 들린다 싶으면요. 예,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을이 있습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고 한 마을은 불평촌입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뭐든지 불평입니다. 좋은 일에도 불안합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주소가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불평 속에 살기 때문에 한평생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촌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시련을 만날수록 감사의 농도가 깊어집니다. 하루는 불평촌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들렸습니다. 감사하는 소리에 놀랐습니다. 이런 일도 감사하나?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그도 감사를 배웠습니다. 하루 종일 범사에 감사를 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불평촌에 돌아와서 하는 첫 마디가 에이, 감사촌에 가가지고 얻어먹을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이렇게 다시 불평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감사촌의 젊은이도 불평촌에 들렀다가 돌아와서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체험적으로 가르쳐준 불평촌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랬다는 것이죠. 자기 주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촌에서 감사촌으로 이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백 년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초를 돌보았습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귀한 아기를 자기 부모 손으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그 아그밥으로 물고기 밥으로 던져 넣어야 되는 이런 희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벽돌 굽고 노예 생활하는 고통 속에 살았지만 스스로 그 자리에서 벗어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부으시고 강팍한 이집트 왕의 콧대를 완전히 꺾으시고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시고 가나안 땅에 그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불평촌에서 어디로 옮겨진 거죠? 감사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며칠 전에 문자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의 주소는 앞에 말은 다 놔놓고 목사님, 저의 주소는 인천시 영종구 감사촌입니다. 제가 그게 왜 은혜가 되냐면 큰 상실과 또 시련 중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짧은 그 문자 하나가 참 제가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감사촌으로 옮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왜 행복하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은 얻은 백성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어디냐? 1년에 3번씩 확인해라. 그 확인하는 것이 뭐죠? 3대
절기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 집회 왔는데 지금 어디에 지금 온 거죠? 어허이 저 뒤에는 어디에 지금 온 거죠? 감사촌에 온 겁니다. 감시촌입니까? 설교 얼마나 잘하나, 설교 몇 점이나,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하나, 이렇게 감시촌에 온 것이 아니라 어디 왔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참 사랑이 있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 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낮에는 오전 예배는 다 예쁘게 단장하고 오셨으니까 옆 사람 보고 앞뒤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한 번만 더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웃자든지 행복합시다. 웃자든지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웃자든지 부들부들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 행복합시다. 하나님의 참 사랑은 예수님으로 세상에 표현되었습니다. 참 사랑의 결과는 인간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우리 쪽에서, 하나님 쪽에서는 참 사랑인데 우리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믿음. 예. 기본 구원도 믿음으로, 건설하는 성화 구원도 믿음으로. 그래서 오전에 말씀의 제목은 참 믿음. 새벽에는 참 사랑, 참 시리즈라고 했죠. 참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받는 손이 뭐냐? 참 믿음이다. 그래서 참 믿음도 참 사랑과 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거짓된 사랑이 많거든. 그 거짓된 거는 다 필요 없어. 그거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참 믿음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흐르는 강물에 막 폭우가 오면 거기에 자동차도 그 강물에 던져지면 떠내려가요. 심지어는 집도 뿌리가 뽑히니까 중국 같은데 막 폭우가 떠내려가는데 집이 뚝 떨어져가지고 떠내려가더라고. 생명 없는 것은 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물줄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참 믿음은 자신의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의 결국 무엇을 낳을까요? 구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뜬 거죠.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핵심을 바로 정확하게 찝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믿음 받으라 믿음 뚝 던져준 것이 아닙니다. 좀 아리송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자, 믿음을 겨자씨 한 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설명하여서 그 믿음의 속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훈이죠. 그 작은 씨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이 작게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본문의 직접적인 교훈이에요.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교훈인데, 참 믿음이 되려면 조건이 있다. 참 믿음이 되는 조건은 성경 전체의 교훈을 들여다봐요. 성경 전체의 교훈과 우리 교단에서는 잘 배웠지만은 우리 교단의 교훈을 보면 참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알고 아는 거죠. 로마서 10장 16절에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산 믿음. 그 믿음이 되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 근데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많잖아요.
뭘 알아야 되죠? 어떤 말씀? 예,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많지만은 자신의 그 자리에서, 자신의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기본 구원, 칭의의 구원, 중생의 구원을 얻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하나님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그래서 거짓말 안 했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살고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예, 다 소용없습니다. 기본 구원을 얻는, 칭의의 구원을 얻는, 이 중생의 구원을 얻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을 가지는 이 기본 구원의 이 믿음을 가지는 말씀은 참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요 말씀을 알고 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딴 거는 갖다 드리면 뭐 착한 일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참 믿음이 되려고 하면 오늘 나의 현실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1단계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현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현실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믿음 같지 믿음 아닌 게 많습니다. 자, 기도하는 거 믿음 맞습니까? 자신 없어요?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믿음 많습니까? 예, 맞습니까? 성경 보는 거 맞죠? 성경 기도하라, 뭐 찬양하라, 예, 말씀 읽어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 기도하는데 지 혼자 뭐 찬송 부르고 앉아 있고 남들 찬송 부르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하면 안 돼. 예. 남들 다 이게 찬송 부르는데 자기 혼자 성경책 보고 있고 그러다가 설교 시작하면 졸고 설교가 시시한지 설교로 보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뭘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죠. 스마트폰으로 설교 시간 검색해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올리 거기에 뭐 통계가 올리 그거 찾아가지고 검색하면서 옳고 그름을 그것을 그 시간에 판단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그걸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행간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오늘 나의 현실에 딱 들어맞는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부분 보면 믿음 같은데 현실의 전체 문맥에서 보면 믿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한때 술로 방탕하게 살던 주님의 자녀가 있어요. 주님의 자녀. 그 주님의 자녀가 진짜 주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옛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면서 오랜만에 한잔 하자고 그렇게 술잔이 왔습니다. 자, 이 현실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죠?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고 촥 이러면 그러면 그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그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그렇게 액자 걸어놓은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막 빗대 올리면서 이거는 잘못된 말인데 왜 이런 거 걸어놓느냐?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성경 보세요. 성경에 보면 모든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창대한 거. 예수님이 마국간 구유에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첫 출발은 작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100세에 겨우 나온 시 하나가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참 씨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기독교의 모든 신앙이 처음 작은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 성경 말씀의 원리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혼자 똑똑한 척하고 그거 뭐 이게 핏대 올리 그거 잘못된 말인데 왜 잘못된 말이냐? 그것은 빌닷이 욥의 현실의 문맥에 안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금 욥의 그 현실에 들이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문맥에 안 맞다. 그 현실에 안 맞다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는 욥도 신앙에 믿음이 되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는 그 빌닷도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많은 말씀을 알지만은 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만난 그 현실에 나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믿음의 참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아시는 분은 빨리빨리 좀 대답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과 그게 같죠, 그죠? 예,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을 받는 믿음도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아멘하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 성화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믿음도 현실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아멘하고 모실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처음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고백이다. 이 말씀을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날 읽으니까 마음속에 깊이 왔습니다. 처음 것은 다 하나님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하고 그게 내게 아멘이 되었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참 믿음을 만드는 것이죠.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평소에 11조를 못했어요. 형편 때문에. 그런데 11조의 말씀을 읽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확 다가오면서 11조를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내 마음속에 그게 인정이 되었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게 자신의 믿음 만드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만드는 두 번째 단계인 거죠. 저희 아내가 책을 좀 사보는 편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 이러면 제일 먼저 책부터 사가지고 책부터 다이어트하는 법을 이제 주문을 해서 봅니다. 운동을 한다 이러면 수영을 한다 이러면 운동 그 관련된 책을 또 사가지고 책을 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집에 가서 네. 아멘 하고 인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 어디 단계죠? 행함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먹고 결심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나의 첫 시간을 드리고 나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말씀대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뭐냐? 나의 현실에 믿음 만드는 겁니다. 내 믿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 하고 인정이 되기가 쉽지 않을 때 있어요. 인정이 안 될 때가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욥이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 주권을 온전히 그 인정이 됐나요?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욥기가 길어진 겁니다. 베드로가 하늘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거 먹으라고 하죠. 부정한 레위기에 다 부정한 거예요. 인정이 돼야 안 돼요? 몇 번이나 계속 먹으라고 했어요? 3번이나 먹으라. 그런데 내가 정하게 했다 먹으라. 베드로가 그것을 그 정하게 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인정이 안 됐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씻어라. 인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인정이 안 됐어요. 어떤 분은 11조를 내가 지금 드리는데 내 드려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내 형편에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형편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선교지의 형편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지의 그 형편을 듣고 마음속에 저 선교지에 대한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은 그게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인정하고 행하고 잘잘잘잘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현실에서는 공식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정이 안 되어도 그래도 아멘 안 되어도 1단계에서 막바로 3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그건 참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식도 중요하지만은 1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도 현실에 내 믿음 되더라. 나중에 2단계가 나중에 인정될 때가 있습니다. 3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가 인정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3단계 전에는 2단계가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참 믿음에는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요 참 믿음에는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초자연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으로는 불가능해요. 초자연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게 바로 참 믿음에 나타나는 그 능력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나의 한계 너머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능력? 첫째로 뽑는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행위와 관련하여서 죽을 때까지 뽑아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가라지 같은 욕심 있죠. 삐뚤어진 소원 있죠. 누가 잘 되면 시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뭐 때문에 아프죠?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배가 살이 아픈 게 있습니다. 고집. 그런데 옳은 줄 알면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무엇 때문에 고집 부리는 그런 고집을 뭐라고 그러죠? 오, 잘 아시네. 똥고집, 교만, 게으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그게 나의 성품이 되었으면 그것을 악성이라고 하고 그것이 나의 습관이든 그것을 악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뿌리가 어디까지 있죠? 뿌리가 저 아담에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표현대로라면 이게 약효가 이 악성과 악습의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느냐? 우리의 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자신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잘 안 뽑혀요. 그만큼 이 참 믿음은 악성과 악습을 뽑는 그 능력이 참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뽑은 것만큼 뭐가 되느냐? 그게 성화예요. 그게 건설 구원입니다. 자기 자체의 구원. 뽑는 것만큼 성화입니다. 건설 구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성품이 온화해졌습니다. 예 친구들이 저를 만나고 예전에 그 밴드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막 연락이 오더라고. 올라와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한번 만났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목사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볼 때는 친구들이 볼 때는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 온 거죠? 많이 뽑혀서 그래요. 아직도 뽑을 게 한참 남았지만은 볼 때 뽑을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은 이야기 해보세요. 우리끼리 어때요? 좀 뽑을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까? 곤란한 질문이라. 많이 뽑았다고 해도 아직도 뽑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뽑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뽑는 능력, 여러분 뽑기를 원하십니까? 자, 뽑고 또 옮기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어디로 옮기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요거는 기본권이고요. 이게 우리의 성화의 군도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어디로요?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땅의 우리의 기능을 하늘로 옮기는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욕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가지고 뭔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일은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한 그 일은 어디를 통과하느냐?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과하는 그 구원의 역사, 영원한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쓰인 우리의 기능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믿음으로 설거지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단 집회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왔기 때문에 오늘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설거지를 오늘 봉사를 믿음으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나의 현실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다들 잘 아시지만은 저희 교회에서는 뭘 순번정에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쩌다 뭐 설거지는 순번정에서 하더라도 어떤 무겁고 책임 있는 일들은 순번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 중에는 혹시라도 마음에 차원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마음속에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원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은 자원하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이크하고 자꾸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그렇다고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요래저래 이제 다 보는 거예요. 반가운 분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혹시 조는 분이 있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자원하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하 믿음으로 기쁨으로 설거지 봉사를 오늘 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으로 설거지 봉사한 요 믿음의 요 행위라고 한다면 요게 어디로 옮기는 거죠? 그것이 다 하나님 나라에 옮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나의 기능이 그렇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한편 지구촌 저편에 큰 평화 협상을 세상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평화 협상을 하되 예를 들자면 어떤 세상이 업적을 남길 만한 평화 협정을 체결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심판을 통과할까요? 그는 심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작은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것이 초자연의 역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심판을 통과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그것이 초자연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은혜 받는 이 자리에 불평촌에 불안촌에 살다가 감사촌에 평안촌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초자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능력이요? 옮기고 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터를 좋은 자리에 심고 싶습니까? 선을 심고 싶습니까? 사랑을 심고 싶습니까? 행복을 심고 싶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좋은 자리에 심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 심고 싶지만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능력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좋은 자리에, 선의 자리에, 사랑의 자리에, 덕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영원한 자리에 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심겨진다 뽕나무가 이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게 가능한 것이 뭘로 가능하다고요? 믿음. 어떤 믿음? 참 믿음으로 가능하다. 어떤 믿음? 자기의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아멘 인정하고 그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자기를 좋은 자리에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교자 조지 트레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아멘은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이분 우리 집회 왔다 간 것 같아요. 찬송가 한 장 할까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송가 344장. 힘있게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참 믿음이 그러면 어디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한 거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 뭐 수십 번 뭐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처한 그 형편, 우리가 오늘 지금 처한 그 현실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오늘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은혜를 붙들면 그 하나의 은혜가 내 삶의 인생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꿉니다. 그게 설교의 능력이에요. 사람 세운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참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현실 속에서 오늘 힘겨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의 그 현실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붙들고 일어서는 그런 참 믿음의 능력을 오늘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비유하신 대로 씨는 땅에 묻혀서 자랍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도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죠. 배갈이 있어요. 배갈 좋은 종자가 있습니다. 그게 땅에 심겨지지 않으면 몇 알이죠? 배갈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겨졌어요. 그런데 땅은 무엇이든지 그 심겨진 것을 다 뭘로 만들죠? 땅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성, 강한 힘이 있습니다. 종이든지 나무든지 땅에 파묻히면 그 땅에 파묻히면 시간의 차이가 있지. 그 파묻힌 것이 뭐가 되죠? 결국은 흙이 되는 거예요. 동물도 또 사람도 죽어서 땅에 묻으면 그것이 살아있을 때의 사람이고 땅 속에 묻히지 않았을 때의 사람이지, 땅 속에 묻히면 천하 영호걸이라도 땅 속에 묻히면 다 어떻게 되죠?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흙에
기운이 뭐냐? 흙의 기운은 그 힘, 그 땅의 모든 작용을 통해서 전부 다 흙으로 만드는 겁니다. 전부 다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이 작은 씨,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예전에 유차현 목사님께서 이 겨자씨를 이스라엘에 갔다가 오셔가지고 겨자씨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씨를 많이 주셨어요. 많은 요만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때 교육자님들 다 받았지 싶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받았는데 그 지금도 아직까지 있어요. 씨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씩 실물 교훈하고도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그 씨가 작은 것이지만은 겨자씨가 땅 속에 묻혀서 땅의 기운에 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의 그 작용을 역으로 이용해 가지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씨가 믿음이라고 하면 이 생명 있는 믿음이 자라는 그 땅은 어디라고요? 자기 현실이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현실이 좋든지 힘이 들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이 없다면 그러면 그 믿음이 믿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믿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나의 현실도 내 믿음이 참 믿음으로 자라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아멘이 안 되시는 분이라도 선물이에요. 선물 포장지가 거칠다고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선물 포장지 보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포장지, 거친 포장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다 내 믿음 만드는 현실이다. 줄여서 다 나 만드는 현실이다. 다 나 만드는 현실이다. 예, 땅의 속성같이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세속화시키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속에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자기가 가진 생각도 세상화, 지식도 세상화, 소유도 세상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 세상화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루 온종일 골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다 내려놓고 어디로 와요? 교회로 와서 이전에 하던 일과 다른 그 하던 일을 다 잊어먹고 그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루 온종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멈추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일주일 내내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영화에 푹 빠져가지고 뭐 사극에 푹 빠져가지고 토요일 밤늦게까지 요즘에 넷플릭스, 디즈니랜드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그거 막 다 볼 수 있잖아요.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토요일 밤늦게까지 마음 먹고 쭉 다 봐가지고 그리고 대표기도 와가지고는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주여 성원이 만극하나이다. 성원이 오늘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속화시키는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방심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돼요. 우리의 지식이 세속화돼요. 그래서 산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 산 믿음, 생명 없으면 다 삼켜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산 믿음은 현실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속,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내주하심, 아멘이십니까? 진리의 말씀,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서 이게 힘이 되고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그 현실에 삼키지 않고 그 현실을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주님 대속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기 삼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나의 현실에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꿋꿋이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초자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뽑고 옮기고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생명을 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대속의 힘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기 현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은 그랬어요. 현실의 영성이에요. 우리 교단의 이 믿음의 이 말씀도 우리 현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영성이요. 기독교 영성은 세상 속의 영성이에요. 세상 속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 하면 바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가라 너희들은. 어디로? 세상으로. 너의 현실로 가라.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것은 한 사나흘이면 충분합니다. 짐 싸들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면 돈 벌기 힘들다. 요거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예.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정직한 기업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상의 작용은 기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대충 정직한 것 조금 그냥 눈 감고 그렇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이라고 하는 요게 자기에게 탁 주신 말씀이에요. 요게 양심의 신앙 양심의 계속해서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와가지고 요게 내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더 좋은 것을 만들어서 성부를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하면 거기서 뭐가 자라는 거죠? 그 일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면서 뭐가 자라는 거죠? 자기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라는 현실입니다. 그곳에서 뽑히는 것은 뭐가 뽑힐까요? 세상 가치관이 뽑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옮겨지는 것은 뭐가 옮겨지는 것일까요? 거짓이라고 하는 죄의 자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 신용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정직과 실력이 심긴 자리에서 나오는 구원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 근심 없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뭐 하면 되죠? 근심 없는 축복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 힘들어.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사업이 안 돼서 심지어 막 그냥 그럴 일은 별로 없지만은 망했습니다. 정직하려고 하다가 못 버티가지고 1년 만에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망한 것입니까? 예,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게 껍데기, 알맹이 쏙 빼먹고 껍데기 버린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가? 알맹이 쏙 빼먹고 껍데기 버렸다.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맹이 뭡니까? 참 믿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그 기능을 어디로 옮긴 거죠? 예, 하늘로 영원한 것으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더러운 세상, 불공정한 세상, 그렇게 말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이거 정직하지 못한 세상, 더러운 세상, 아이고 오염된 세상. 그래서 열불 내면 내가 열불 내고 막 침튀가 하면서 열불 내면 그러면 나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내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더러운 세상을 욕한다고 자기가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가 뭐 이래? 장로가 뭐 이래? 목사가 뭐 이래? 뭐 집사가 군사가 교회가 뭐 이래? 그렇게 열불을 토해내고 그렇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럼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막 잘못한 거 눈에 보여가지고 이거 지적하고 저거 지적하고 그게 믿음입니까? 예? 목사 이거 지적하고 장로님 이거 지적하고 이거 교회 뭐 지적하고
난 대단히 정의로워요. 내 눈 자체가 정의야. 그냥 눈에 정의 적혀 있어. 눈에 정의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렇다고 정의가 됩니까?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남들 다 열심히 하는데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 믿음도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그 현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실,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만들어내면 그게 우리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은 작은 데서 시작해서 땅의 그 기운을 그 교회가 조금 부족하게 보이도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실과 그 사이가 조금 부족하게 보여도 거기에서 그것을 오히려 양분을 삼아가지고 신은 생명이 있으면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믿음도 일상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나는 원래 그릇이 큰 사람이야. 큰 일 맡기려면 맡기고 이런 자잘한 것은 나는 내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그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믿음도 일상의 작은 데서, 충성도 일상의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사람이 없으면 힘 빠져요. 새벽기도 몇 안 나오면, 예배 몇 안 나오면 힘 빠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아세요? 예, 잘 나오시던 분들이 휴가 다 갔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몇 없어요. 그럼 목사는 힘 빠져요. 주일날 늘 이렇게 오시던 분들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안 와요. 안 보여요. 그러면 예배 시작하고 설교 시작하도록 뭐만 보일까요? 그 빈자리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도 1절 어디 갔을까? 2절 혹시 시험 든 건 아닐까? 3절 다음 주 나올까? 1, 2, 3절 다 채웁니다. 생각이 거기 다 가 있습니다. 목사는요, 모두가 다 출석해서, 그래서 있어야 될 분이 다 있으면 힘이 나고 있어야 될 분이 한 분씩 모시고 가서 옆에 앉아 있으면 더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새벽기도 몇 안 나온다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한두 사람 예배 드리니까 준비 없이 그냥 대충 그러다가 다음에 교인이 많아지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교인이 아예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새벽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나중에 교인이 좀 많아지면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를 없앴어요. 요즘에 새벽기도를 없애는 교회들도 종종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금요기도에도 금요예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그 목회가 잘할까요? 예, 너무 잘 알죠. 안 잘합니다. 예,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오는 한 사람 너무 귀하죠. 그 나오는 한 사람이 오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귀하게에게는 거기서부터 힘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할 때에 거기서 자라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믿음도 자라고 목회도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저도 영종도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담임 목회, 개척 목회를 하는데 수요 예배, 평일 예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힘이 빠지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아내하고,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있으니 그때 첫째, 둘째, 셋째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다가 이제 아이가 방에서 사택이 또 이제 안에 있으니까 식당 붙어 있으니까 안에 자다가 애가 빽 울면, 그러면 설교하다가 한 사람 듣던 그 사람이 방으로 또 들어가 버립니다. 나는 지금 세계적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드는 거죠. 설교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했을까요? 예, 계속했습니다. 계속을 했어요. 그런데 한 날은 회의가 오더라고요.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없는데 안에 혼자 딸랑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무슨 앰프를 켜고 이 강대상에, 그 당시에 요만한 그 홀인데도 그게 운동장처럼 넘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언제 다 채우나? 이렇게 거기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회의가 딱 오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내가 이게 뭐 앰프 켜고 이게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 때는 그 보면대, 강대상에서 내려가 보면대, 마이크도 앰프도 안 켜고 전기세도 아껴야지. 그래가지고 그 보면대에서 그냥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딱 한 번 그렇게 내려와서 설교를 하고는 좀 대충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딱 먹고, 바로 그날에 양심에 찔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마음속에 그 찔림이 있어서 바로 그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공간이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상가 우리 교회가 4층이었거든요. 4층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 오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는데, 등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지. 이제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근데 1층 문에 들어올 때, 1층 그 상가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상가에 4층까지 올라야 되잖아요. 1층을 들어왔는데 1층에서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지. 그렇게 크게 했습니다. 크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다 찼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또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신은 작지만은 생명이 있으면 그 현실에서 자란다는 교훈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제 간증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래서 알고 인정하고 자기 현실에서 다 알지만은 체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을,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이라고 그걸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 그 위치를 귀중하게 여기고 바로 그 위치에서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믿음 만들면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 날로 자라서 큰 충성하는 믿음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자란다고요? 자기 현실에서 자랍니다. 우리 현실 다 다르죠. 여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다릅니다. 여러 목회자님들, 우리 동역자들이 있는데 각자의 목회 현실이 다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어떤 분은 그 현실을 지금 너무 감당하기 힘든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실의 한계 속에 딱 갇혀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다.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이 집회에 불편한 것 감수하면서 멀리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현실에서 그 현실의 한계에 갇혀 있는 분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뽑고 그 불행에서 뽑아서 그 불행에서 옮깁니다. 그리고 쉼때 축복의 자리요, 불행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그 능력이 믿음입니다. 오늘 나의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할 수 없어 지치고 힘든 그 오래 누적된 피로 가운데 있는 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만들겠다 다짐하시고 그 믿음이 그 현실 속에서 옮겨가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현실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현실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으면 버릴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 감옥이나 그 억울한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요셉 없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골리앗은,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아니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내 현실에 해당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인정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불행의 원인이 다 뽑혀지고 불행에서 성공으로 옮겨지고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덕을 심고 행복을 심고 좋은 자리에 심는 하늘의 그 능력이, 그 초자연의 능력이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외치고 말씀을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그 한계를 한번 돌파해 봅시다. 믿음으로 돌파해 봅시다. 주여 외치고 주여 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